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왜 이 시대, 지금 26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 고타마 붓다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고타마 시다르타의 그 살한 배경, 그 인도라는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이번에 태어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도 대륙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라 그러죠. 즉 인더스 문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인도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은 아라비아해, 동쪽은 벵골만, 남쪽은 인도양,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북쪽은 히말라야 산맥과 아라칸 산맥, 또 힌두쿠시 산맥, 그리고 사막,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좀 폐쇄되어 있다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하나의 문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명을 이룬 사람들은 인도 대륙의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이다, 이렇게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그러니까 BC 1500년경에 지금의 여러분들 아는 그 아프가니스탄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살던 이 백인계열의 아리안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힌두쿠시를 넘고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지금의 인도 대륙의 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이죠. 여기에 펀잡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펀잡 지역으로 이렇게 남하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부가 이제 서쪽으로 간 것이 서아리안, 이것이 오늘날 유럽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이동해 온 것이 이제 동아리안, 이것이 이제 오늘 인도 문명의 원류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원주민들을 정복해 나갔고, 그리고 강이 이제 이렇게 북쪽에서 히말라야 산에서 남쪽으로 이제 작은 강들이 흘러내려오니까 이제 강을 건너가면서 이제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점점 이 힌두스탄 평원, 견식사항 유역을 정복하고 개척해 나가면서 이제 계급이 분화됐다. 이거를 우리는 브라만 시대 또는 종교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아리안족 중에도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제 계급, 이게 이제 브라만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왕족, 무사 계급의 이제 크사트리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하고 이런 이제 경제에 종사하는,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이시하고, 그리고 이제 노예 또는 이제 노비, 하인, 이런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드라라, 그래서 네 개의 계급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이 계급 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브라만이라는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한 뒤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 신의 입김으로 브라만을 창조하고, 신의 이 두 팔 옆구리로 무사계급을 창조하고, 신의 배에서 이 바이샤, 경제활동하는 계급을 창조하고, 신의 두 발에서 노예계급 수드라를 창조했다. 이렇게 해서 이 계급을 어떤 신의 창조로 이렇게 확정 지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이때는 브라만의 권능이 가장 컸다. 전쟁에서도 이기는 것은 브라만이 신의 힘을 빌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복 정쟁이 끝나고 이제 이 힌두스탄 평원이 대부분은 이제 아리안족에 의해서 정복이 됐을 때 이제 이 전쟁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평화 시대가 도래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 이제 사색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사색의 시대, 이것을 우리는 철학 시대 또는 우파니샤드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출현할 시기, 이게 이제 BC 한 6세기경 이제 이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오면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인도 대륙에 크고 작은 나라가 한 300여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아리안 국가끼리 이제 전쟁을 해서 통폐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소위 말하면 혼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국으로 말하면 춘추전국 시대다. 뭐 이런 시대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제 신흥 제국이 쟁패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경제적으로는 철기 문명의 발달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 어때요? 무역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 경제에 종사하는 바이사 계급의 거부장자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무사 계급 중에는 이렇게 절대 왕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이 브라만의 절대적 권능이 무너지고 오히려 약해지고, 상위 계급에 있어서는 약간의 계급적 질서가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살상이 일반화된다. 사람 죽이는 거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대립과 갈등이 아주 첨예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빈부격차가 아주 막 극심했다. 그러니까 이 부유층 자제들의 그 사치와 향락도 뭐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혼란기에 지금의 전통적인 사상인 브라만의 가르침, 그 철학, 그 믿음을 갖고는 이 혼란한 세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신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면 왜 이렇게 혼란함을 방치하게 되는가, 이런 의문도 들 수밖에 없었죠. 이러면서 이제 브라만의 권능이 떨어지는데, 이 브라만들은 그래도 해온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리고 또 권위주의적이고 뭐 이런 데서 이제 새로운 사상가들이 출현했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사상가, 이것을 이제 사문이라 그래요. 브라만은 출생 신분으로 딱 이렇게 사제 계급으로 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출생으로 안 되니까 자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집을 나와서 숲속에 가서, 소위 이거는 이제 출가라 그러죠. 집을 버리고 숲속에 가서 고행을 주로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유물론적인 주장부터 온갖 세상에 대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온갖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학문이 또는 철학이, 종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출가 사문, 이렇게 우리는 통칭해서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인도에는 이제 주류 사상인 브라만과 비주류 사상인 사문류가 나타나면서 이 어떤 철학, 정신세계의 큰 두 가지 줄기가 형성되고, 이 주류들은 주로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신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 주어서 그것을 많이 가지는 것, 재물을 많이 갖고 지위를 갖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 하고 하는,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는 쾌락주의라고 말하고, 대신에 이 출가 사문들은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그렇게 해야 해탈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고행주의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해탈의 길로 가는 데는
쾌락주의와 고행주의가 있다. 뭐 이러한 어떤 환경에서 부처님은 태어나고 자랐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브라마니즘에 의해서 쾌락주의로, 출가한 이후에는 주로 고행주의의 그 사문유에 합류해서 그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뭐 공부를 해나갔다 또는 수행을 해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위에서 이 고타마 시타라 나타난 한 청년의 고뇌를 이해해야지, 이런 배경 없이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냥 부처님은 한 신적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이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태어나면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거를 부처님은 부정하셨거든요. 이러한 운명론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불교는 인도의 전통인 전생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종교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부처님은 이런 운명론을 부정을 하셨다. 결국은 이런 계급 질서도 합리화하고 또 성차별도 합리화한, 전생에 죄가 많아가 여자로 태어났다든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 노예로 태어났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다 부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성차별을 부정해서 여성도 출가하는 길을 열고 노예계급 출신들도 똑같이 출가하고 수행정진에서 해탈하는 길을 열어준, 이런 것은 그 당시 인도 사회를 알아야 부다가 얼마나 정말 혁명적이었느냐,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혁명적이냐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불교를 그냥 공부하게 되면 인도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신적 존재일 수는 있지만은 어떤 혁명적인 삶을, 세상을 바꾼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후대에 부처님의 일생을 묘사하는 분들은 부처님을 신격화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아주 전생에 한없는 수행정진을 해서 저 하늘의 신이 됐다가 이제 마지막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태어날 때 이제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왕족 출신이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도 역사를 봤더니 이거는 크스테리아 계급 왕족 출신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6발족이라는 게 인도 전통 문화에서 육도윤회입니다. 사람이 자기 지은 그 업에 따라서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아기도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축생도에 떨어지고, 아수라에 떨어지고, 인간, 그 다음에 하늘나라 천상, 이렇게 육도를 윤회한다 하는데, 이분은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났다, 해탈을 얻었다. 이걸 상징하는, 그래서 6발자국에서 한 발떡한 7발자국으로 묘사했다. 또 한 손은 하늘 가리키고 한 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위 하는 것은 신들의 세계고 하늘 아래 하는 것은 인간 세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 신들의 세계가 인간 세계를 통틀어서 이분이 가장 위대한 존재다. 이런 얘기죠. 또 부처님은 태어나서 아시다스는이 보고 이분은 집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인도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사상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정치인이 나서 일반 왕이 아니고 왕 중의 왕인
그런 왕이 나와서 이 세상을 좀 평화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전륜성왕이에요. 그러니까 일체를 깨달은 붓다가 출현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출현해야 된다. 이런 예언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부처님은 그 부처의 길을, 이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서 누구나 다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가는 방향을 제시했고, 이러한 인도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 청년 시타르타, 인간 시타르타를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 이제 이분이 어떻게 고뇌하면서 진리의 길로 찾아가느냐,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